멋쟁이신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점점 봄의 소식이 좀 다가오고 있어서 좀 더워질 텐데 환절기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또 힘차게 우리 6월달, 5월달, 6월달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안 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좀 슬픈 마음, 힘든 마음 가지고 오셨을지라도 오늘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새 힘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아멘 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좀 움츠려주지 말고 말씀에 또 기도에 찬양에 아멘 하시면서 어두움의 장막들을 걷어내고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다 고백하지 못해도, 다 알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웠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할 수 없어도,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버리라. 다 알지 못해도, 다 닮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월의 찬양,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4월의 찬양, 그 여호와의 유월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을 좀 가르시고 비추셔서 우리 닫혀진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활짝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4월의 찬양 한번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아멘.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아멘.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을 덮으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그라져가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길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길 원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또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가 또 그 은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또 주님 전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또한 소망하고 고대하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제38번 시편 9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신 후에 최한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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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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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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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 주여
저희를 지으시고 주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진정과 사랑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뜻하신 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그것이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잘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만의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야가 대립에 벗어나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이 편안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지키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모든 것이 경제가 어려움과 전쟁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진행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에 서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박성호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귀히 쓰는 종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아가는 성도들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찾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해결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을 함께 나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우리 기관 모임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교인 헌금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세례교인 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오늘 헌금 시간에 10,000원씩 헌금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열왕기 상 18장부터 열왕기 하 11장까지 말씀 같이 통독해 주시고 통독하면서 말씀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목사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세광교회 가련동에 있는 세광교회 헌신예배 설교차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식은 우리 문대원 집사님, 김민숙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또 오늘도 오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또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반홍 집사님 입원 광고가 있었는데 이제 퇴원하셔서 오셨습니다. 아직 치료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잘 회복하셔서 치료 잘 받고 또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8절까지 4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유리바닷가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그러한 이제 상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유리바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 유리바다가 아쿠아리움에 있는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우리나라 아쿠아리움은 아니고 그 미국에 있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아쿠아리움 사진입니다. 저기 보면 약간 붉은색 빛이 보이죠. 이 조명일 텐데 마치 출애굽때를 상상해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저 뒤쪽에 불빛이 비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냥 그렇게 봐주십시오. 다른 사진도 하나 보여주시면 여기는 이제 코엑스에 있는 아쿠아리움입니다. 붉은색은 없지만 조명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푸른색이니까 되게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유리바다라는 게 저게 지금 잘 유리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벽이 유리로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을 마른 땅을 지나가는 저런 곳을 지나가고 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기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서 왔는데 그 뒤에 누가 쫓아오냐면 애국 군대가 그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건넌 뒤에 왜요? 뭐가 다르습니까? 다시 저에게 주시죠. 다 건넌 뒤에 그 애국 군대가 거기에 다 수장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거기에 다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 일을 다 건넌 다음에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들을 잡으러 오는 대적들이 다 자기네 눈앞에서 다 사그러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찬양일 것이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그 모세의 노래와 함께 어린 양의 노래가 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계시록이 말해주는 건 이미 우리에게 결론이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일 앞에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축복이고 은혜다라는 것. 오늘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5장은 16장부터 시작되는, 사실 15장부터 얘기되어지긴 하지만 7 대접,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에 대한 서론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 대접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은 이야기, 그게 15장의 이야기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심판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하는 모습들, 그게 지금 15장이 말해주고 있고, 그 모습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재앙과 모든 심판이 끝난 뒤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은요, 굉장히 무서운 재앙을 이야기하고 무서운 재앙을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건, 그런 감사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건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라고 힘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사가 아무리 강하고 세상이 우리를 보통 우겨싼다고 하죠. 우겨싸서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버티고 견뎌라.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살아서 그들이 다 멸망하고 그들이 다 사그러져가는 모습들을,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은요, 어떤 비밀을 풀어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장래의 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를 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고 버티고 견뎌라 라고 하는 게 계시록의 전반적인 메시지고,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지막 순간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이야기였었고요. 오늘은 거기에서 이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또 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새로운 환상을 또 보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여기 새롭게 보는 환상인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걸 좀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뒤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증거 장막, 누가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신천지가 자기네 교회를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증거장막 성전에 와야, 그냥 다른 교회 가면 안 되고 증거장막 성전인 자기네 교회에 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 마지막 그 심판 전에 문이 열린 증거장막 성전으로 들어와서 있어야만 그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심판의 무서움을 부각시키면서 겁을 줘가지고 자기네 우리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면 그 심판을 피할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려주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계시록 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뭐 세세한 건 다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계시록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구약에 있는 이런 성막과 제사의 제도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향로와 향과 그리고 제단에 있는 불과 숯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텐데, 그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 사실 너무 많이 반복하긴 했는데,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그리고 일곱 대접에 이어지는 이 재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의 피 흘린 기도,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 재앙,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처음 듣는 얘기 같겠지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출애굽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서 지내면서 그 찬양 가사에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이란 이 가사가 출애굽기 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 그들의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430년이라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세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냈을 때 그 신음 소리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그 심판을 애굽 땅에 떨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앙과 심판,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재앙과 심판을 펼치는 얘기와 출애굽의 이야기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없던 것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를 성막으로 가면, 성전으로 가보면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향로에 피우는 향으로서, 향을 피워서 그 향이 올라갈 때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소위 성소라고 하는 것 안에 대표적으로 3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라고 하는 떡이 있는 테이블, 이건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촛대라고 하는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의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향로에,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향을 피우려면, 그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려면 필요한 게 2가지, 3가지겠죠. 3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향로가 있어야 됩니다. 향을 피울 수 있는 그 기구가. 그리고 그 향로에다가 나가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가지고 옵니다. 불을 어떻게 가지고 올까요? 숯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숯불.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향로에다가 담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그 위에다가 향이 나는, 향의 재료가 되는 그것들을 향을 뿌리는 겁니다. 뿌리면 숯불에 그것이 타면서 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향이 성전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갔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여러분 좀 그림을 그려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향이 다 탄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남은 재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향이 다 탄 다음에는 그 남은 재를 가지고, 그 향로에 있는 재를 금 대접을 가지고 가서 그걸 부어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를 버리는 곳,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지정된 곳에 가서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향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끝나면, 성도들의 기도가 맞춰지면, 그러면 이제 그 향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숯을, 그 불을, 재를 처리하게 되는 거죠. 금 대접을 가지고 가서 그 대접에 그 불을 담아서, 그 숯을 담아가지고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앙이고 심판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그 재가 버려지는 곳, 일정한 장소에 가서 버리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재라고는 하지만 아직 뜨거운 열기가 있고 그것이 버려지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열기가 이제 식었다 할지라도 재밖에 없잖아요. 재가 있는 곳에 어떤 생명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심판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는 거냐면 다시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향로에 향을 피워서 향이 다 올라가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고, 기도가 다 끝나면 그 향로에 있는 것을, 그 재를 대접에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전의 문을 열고 나온다는 겁니다. 장막의 휘장을 걷고 나오는 겁니다. 증거장막 성전이 열렸다라는 말은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 성도들의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재를 가지고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것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정반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실력은요, 영적인 실력 이전에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국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성경이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건 문을 열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신천지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죄를 가지고 버려진 곳, 그곳은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재앙과 심판이 임한 곳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래서 이 숯불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이야기되어 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숯불의 메타포는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이게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 오면 바울도 똑같이 구약에 있는 그 은유를 메타포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아멘. 자, 여기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원수잖아요. 그 원수의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놔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으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진노가 그 원수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향기가 다 올라가고 난 후 계시록 8장 쪽에 가보면 이것을 기도의 향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향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숯을 다 부어버리는 것, 그건 재앙이고 심판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심판의 시작은, 심판은 무엇으로 준비되는 거냐면 그 향로와 그것을 대접, 그 향로에 있는 숯을 담기 위한 그 대접을 준비하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앞으로 돌아와 보면 성전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림으로써,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그것은 결국 성도들의 기도가 끝날 때 그런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증거장막 문이 열렸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심판의 문이 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의 문이 열렸다. 신천지가 말하는 것처럼 증거장막 교회에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향연이 끝났고 이제 그 심판의 심판의 죄를 쏟기 위해서 증거장막 성전을 열고 가지고 나와서 재앙과 심판을 쏟아버리는 이야기,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정반대로 말하는 신천지를 가서 듣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입니다. 답답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똑같은 걸 읽고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이것이 옳고 그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내용을 들으면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기회가 있다면 그 시간에도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제대로 이해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시고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분별력을 달라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문화천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좀 더 이제 이어서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하면, 7 인의 심판이 있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었고 7 재앙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7번째 인이 울려진 뒤에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계시록 8장에 가보면 그 얘기할 때 뭐가 나오냐면 7 인을 떼고 7 천사가 7 나팔을 받을 때에 그 향로의 향이 올라가고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과 합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제단에 있는 제단의 불을 다 쏟았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제가 15장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가 그 앞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번째 나팔이 불려진 다음에 7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데
물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의 중간에 다른 영적 전쟁에 관한 얘기가 있지만 그 얘기를 잠깐 빼면 11장에서 15장으로 이어지는 건데, 1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앞에서 열심히 이야기했던 이 얘기가 이미 8장에 한번 나왔고 11장에도 나왔다는 겁니다. 15장은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한꺼번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딴 데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 자, 증거장막은 왜 증거장막이라고 하냐면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라고 하는 걸 둡니다. 지성소에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른 말로 바꾸면 증거궤라고 합니다. 증거,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는 증거궤. 근데 이제 모세 시대에는 그 모세가 만든 성막에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애굽에 다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그걸 빼앗기게 되죠.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그랬다가 언약궤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다윗이 가지고 오려고 했다가 중간에 한번 멈추고 두 번째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성막을 따로 지어요. 장막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둡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시대에. 근데 거기에서 언약궤가 사라졌고 그 언약궤가 다윗이 만든 성막, 그 장막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든 이 다윗의 성막을 증거장막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모세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 장막은 그냥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에 그걸 구분해서 불러요. 그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장막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장막은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증거장막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하나의 사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제 이건 뭐 성경에 대한 상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대한 상상입니다. 내가 너무 힘든 일 때문에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눈물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기도의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의 그 눈물을 닦아줄 분이 나와서 나의 그 원통함과 애통함과 그 답답함을 아시는 그분이 나와서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치고 물리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쫓아낼 그분이 나와서 그러한 천둥소리 같은 우레소리 같은 소리를 바라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상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그 고통의 그 마지막은 그 고통을 가지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그 고통을 다 신원해주는, 그 원수를 갚아주는, 그 대적들을 향해서 메뚜기를 보내고 우레소리를 펼치고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면서 그들을 다 누르고 없애고 몰아내버리는 그것을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 앞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지금 그 마지막에는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 사실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필요했는데 잘 안 느껴지고,
정말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잘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버텨오고 견뎌왔는데, 그 버팀과 견딤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의 그 애통함과 원통함을 다 풀어주시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내가 지금까지 싸워왔던 그 싸움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서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뒤에 대적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서 그냥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제는 살았구나. 하지만 빨리 도망쳐야 되니까 열심히 그곳을 지나서 갔는데, 그 길로 애굽의 군대들이, 대적들이 자기네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말 타고 병거를 가지고 막 들어온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오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그 말발굽 소리와 마차 소리가 무시무시하게 들려오고 있는 그때 갑자기 그 유리바다가 다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모든 병거들이, 말이,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어져 버리는 거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는 아마 그들이 있는 그 홍해바다 반대쪽 바닷가로 그 자네들이 밀려왔을 겁니다. 노예 생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나고 출애굽이 해방이라기보다는 출애굽보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의 해방감은 더 컸을 겁니다. 이제야 살았구나. 저들이 다시는 쫓아올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잡으려고 오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해방과 자유를 느끼는 그 감격.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지난주에 봤지만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디안의 노래가 똑같이 반복해서 불려지고 노래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에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투정과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좀 더 빨리 오시지, 좀 더 빨리 내 고난 이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좀 짧게, 한 1년 전쯤 오셔서 그 고난을 좀 짧게 해주시지 왜 1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투정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늦게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고생 좀 더 해보라고 하면서 더 늦게 왔을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그렇게 늦게 오신 데에는 아마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살려야 되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들을 기다리느라고 좀 늦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빨리 안 오냐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얘들아,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버텨라. 내가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서 반드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를 그렇게 울게 만든 그들을 내가 다 밟아버리고 쫓아버리고 다 없애버릴 것이다. 조금만 더 견디고 버티고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 계시록이 말해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나긴 고통을 견뎌야만 하는 우리에게 계시록은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끝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승리를 이미 15장은 미리 맛보게 하고 미리 보여주고 미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순간에 어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승리의 노래가, 승리의 기쁨이, 아니 지금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 큰 승리가 아니어도 작은 승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8절을 보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멘. 자,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문이 앞에 열렸다고 했는데 재앙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얘기랑 지금 반대인 거예요. 지금 못 들어오라고 막 하는데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근대접을 받아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연기가 상징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전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에 대한 증표예요.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성막을 다 완성했을 때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또 한번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며.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자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역대하 7장 2절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2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은 그것을 구름, 여기에서는 연기로 나오지만 구름과 연기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구름이 가득 찼다는 거죠. 구름이 가득 차자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다 부복했다, 꿇어 엎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꿇어 엎드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계시록의 마지막 이 15장 8절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구름이 가득 차매 그 성전에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 아무도 능히 들어갈 수 없었다. 갈 수 없었다. 제사장이 못 들어갔다라는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들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감히 들어가 있는 제사장들도 서 있을 수 없고 다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또 수련회에 갔을 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그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그 뜨거운 마음에 표현은 여러 가지가 되겠죠. 눈물로 펑펑 우는 사람들도 있고 그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경험들을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그런 분들, 제가 지난번에 소그룹 나눔에 대한 피드백을 들어보면서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셨던 권사님들이 나눠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서서 있지 못하고 꿇어 엎드리는 모습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 있을까요? 그것도 재앙과 심판이 펼쳐지는 그곳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땅을, 그냥 뒤틀려진 이 땅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앙과 심판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그 재앙과 심판으로 새롭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펼치는 은혜이고 능력이고, 이 땅을 향해서 펼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간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펼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애매한 고난과 환난, 수많은 애통함과 원통함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들을, 그 고난을, 그 고통을 나도,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온 열방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티고 견뎌라, 버티고 견딜 수 있다, 버티고 견뎌야만 한다 라고 지금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믿음으로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시면서 그 삶의 길에서 겪는 고난과 환난과 안타까움과 원통함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기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와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고 경험시켜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압도되는 그 경험, 하나님 그 영광 앞에서 서서 찬양하지 못하고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경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펑펑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누가 줄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는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그 펑펑 쏟아내는 눈물의 그 시간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뒤틀려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아니 보여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지난날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서 하나님 능히 서서 주를 섬기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그 상황과 그 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그 눈물을 쏟아내어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의 전 앞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 그때 그 순간의 이야기들, 하나님 그 순간의 모습들을 하나님 더 장황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 그때를 말해주고 싶고 하나님 그때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서 하나님 그때가 재현되고 하나님 그 상황이 재현되고 하나님 그 순간이 다시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깊게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재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하나님 서서 찬양하지 못하고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 다시 재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현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 믿음의 생활, 믿음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는 하나님 그 순간을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그 경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은 아닐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꿇어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애통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원통하는 하나님 그 일들을 다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여성중창단 특성이 있겠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의 그 보혈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주실 그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그 하나님 감동과 또 신원해 주심과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심을 바라보며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큰 승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작은 승리와 작은 기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고난 중에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서 그 어둠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하나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를 증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온전히 주를 신뢰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기도하는 고개 숙인 문화천재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꿋꿋이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 견뎌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재난과 환난과 지진과 기근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